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나쁜 것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85편 12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근데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그릇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하고 이제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좋은 것을 얻으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과 결과는요, 뛸래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한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을 성경적으로 잘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럼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재앙을 내린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내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잘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생각의 결과를 낳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무엇을 따라 생각하면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의 일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뭘 따르냐?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은 결과인데,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의 결과, 그럼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영의 생각은 결과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생각을 엄청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진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생각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해당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을 때 가룟 유다는 안 돼, 떠나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심어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예수를 팔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냐? 마음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좋지 않은 영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뭐를 해야 되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 선포된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어디 들어가겠어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라.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과 생각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또 사람들 만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만 가져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 케이스로 누가 있냐? 열왕기야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문둥병도 깨끗하게 치유한다는 말을 듣고서 나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하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격인데 여러분들 혈루증이나 문둥병 갖고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왜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 밖에 있게 하되 다음같이 말하잖아요. 그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 중심을 보고서 치유의 말씀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의 생각은요, 뭐냐면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 삶의 태도, 자세, 이 모든 걸 주장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그러면 아멘하고 요단강에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나만장의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워낙 뭐냐면 문둥병이 살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근데 상처로 인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나만이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한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이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생각이 잘못되면요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봐라.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 했어요. 이게 말세의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 장로, 어느 누구 상관없이 다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은 열의 케이스로 특별히 어떻게 해주겠다는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생각을 잘못하니까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거 아예 떠나버리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종들이 뭐라 그러니까 13절에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려니까 하니 나만이 그때 육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의 내가 너에게 이르준 말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준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나만 장군이 다시 생각을 바꿔갖고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14절 봅시다. 나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뭘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은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제 멘사협회 회장을 지낸 빅터 세리부아 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빅터 세리부아 코프라는 분이 있어요. 성이 세리부아 코프고 이름이 빅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국제 멘사협회 회장인데 멘사협회에는 IQ 150 이상의 가심자만이 들어가는 국제 천재협회인 겁니다. 근데 이 빅터 세리부아 코프가 어렸을 적에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빅터 세리부아 코프는 어렸을 때 유난히 수줍음이 많고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리고 약간
말을 이렇게 더듬으니까 어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더듬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 빅터 세리브아코프는 어느 쪽에 그 놀림을 당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축이 되죠. 그리고 애가 너무나 또 수줍어하니까 너 욕하면 확 한번 싸우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고 너가 놀려도 그냥 별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이 세리브아코프는 완전히 그 반에서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좀 모자라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세리브아코프 빅터가 그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빅터의 IQ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본 줄 알았는데 173이 나왔어요. 실은 IQ 113이면 말이나 돼요? 근데 담임 선생이 실수로 100을 빼버리고 73만 적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 이 덮으라는 애가 그 사실 알고서 아이한테 다 말했기 때문에 빅터는 바보다, 전능하다는 말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바보 빅터, 전능아 빅터란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더 이축이 돼버렸죠. 수줍어했는데, 말더듬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집중하지 못하니까 학업 성적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중학교 막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단 그 중학교의 그 담임 선생님이 이 빅터 세리브아코프를 불렀어요. 너는 둔해서, 너는 저렇게 어눌해서 머리가 좋지 않아서, 너 공부를 못할 것 같다. 어차피 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은데 미리 간둬서 일을 배워라.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장사나 일하는 것을 배워서 먹고 살라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은 나쁜 뜻을 말한 건 아니에요. 애가 보니까 도저히 공부를 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응아로 다 쳤거든요. 그 소문이 중학교까지도 소문이 났거든요. 전응아로. 그러니까 빅터는 담임 선생님 말 듣고서 그래 내가 공부해서 뭐해 전응한테 하면서 그 학교를 간두게 됐어요. 그래서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왜 전응이 안 가? 그래서 그가 장사를 해도 뭐가 잘 안 되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하고 모든 것을 머리 나쁜 것으로 다 탓했어요. 그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빅터는 자신의 전능아로 스스로 여겼어요.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등 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나는 전능하니까. 나는 별명이 바보 빅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느 직장을 갔는데 어느 그 직장에서 뭐를 실시했냐면 IQ 테스트를 했어요. 직원들 IQ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서 사장이. 근데 자신의 IQ가 160을 넘은 IQ 173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아이들과 빅터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빅터는 그때부터 갑자기 뭐예요? 천재처럼 활동이 시작합니다. 열심히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급품을 막 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세리브아코프는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멘사협회 회장이 됐어요. 국제멘사협회는 아무나 들은 게 아니라 IQ가 몇 이상?
150 이상 천재들만 들어가는 협회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이대한 것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간에 그 생각은 뭐를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IQ가 어릴 때 173인데도 선생이 기록을 잘못해서 100을 빼고 73으로 썼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전화가로 생각하니까 이제 전화가 짓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IQ 110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천재라 그 천재협회 회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뭘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IQ 테스트 해보니까 IQ가 안 좋더라. 나는 빅터는 IQ가 113이나 되니까 그렇게 되지 하고 이상한 생각하면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영을 쫓아가야 돼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뭐는 나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데, 예? 하나님 나 지혜롭게 만들으세요. 하나님께 지혜롭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 됐냐? 다니엘서 9장 22절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을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받다 보니까 그분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구선수 손흥민 아세요? 축구선수 손흥민 어떻게 성경보다도 어떻게 축구선수 이름을 더 잘 알으시는지. 축구선수 손흥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릴 적에 그가 생각을 했어요. 그가 뭐냐면 박지성을 보고 호날을 보면서 뛰고 싶다. 그럼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더니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잘 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가 좋은 결과였어요.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썩은 씨앗을 심으면 되겠어요? 썩은 씨앗 심어봤자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온전한 씨앗을 땅에 심을 때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양분이 되어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타민 D, R 먹게 하면 여러분 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비타민 D가 생기는 거잖아요. 비타민 C를 먹게 하면 여러분 몸에 비타민 C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밭에 콩을 심으세요. 콩을 심는데 갑자기 뭐냐면 거기서 오이가 났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랬잖아요. 좋은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왕은 거짓말을 해서 좋은 곳을 드리기 위해서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심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또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인생 여정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이 단계에서 두 번째로는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열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기면 안 된다.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좋을 대로. 예. 누가 그랬냐면 여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뭐가 나왔냐면 그 여우가 딱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를 따먹는데 그 여우가 키가 작았거든요. 따먹을 실컷 노력했는데 못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우가 어떻게 말하자면 저 포도 열매는 실 거야. 맛이 없을 거야 하고 간 거예요. 예? 그 자기 생각에 빠진 거라니까요. 그 뭐를 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라도 갖다 놓고서 생각을 잘해서 돌 같은 거를 돌에 또 올라가서 하면 돼서 돌을 사닥다리 삼아서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 정지해서는 안 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네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진짜 좋은 열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 여러분들이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요담 나오잖아요. 그 마을에 뭐냐면 포도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인데 너가 뭐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나무가 돼야 되냐?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좋은 나무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43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좋은 일은
인본주의, 자기 생각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합당한 좋은 일을 하는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을 봅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뭐 하는 자가 되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배워야지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배우면서 뭐냐?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좋은 결과.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열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세 번째 단계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가 뭐예요? 좋은 결과. 두 번째가 뭐예요? 좋은 열매. 세 번째가 좋은 것이에요.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예? 얼마나 성경책을 읽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함부로 자기 좋을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예. 우리 힘쓰기 여하를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한다는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구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시편 34편 10절 봅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야 된다?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원망해서 기도하는 말 없습니다. 불평해서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이 좋은 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간 미네소타 주에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이 뭐냐면 다 농업이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뭐냐면 이 미네소타는 미국 주예요. 그 미네소타의 주도는 뭐냐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이 있는데, 이 미네소타에 1874년부터 70년 동안 가뭄이 들었고 매 3년 동안 메뚜기가 있었고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황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IMF는 애한이기라 그러는데, IMF 같은 농업적인 경제적인 이기가 이 미네소타 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우성거렸어요. 이렇게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마치 미네소타 주가 지옥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주지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주지사가 남들이 열심히 고뇌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미네소타 그 당시에 주지사의 이름이 팔스베리예요. 브루베리가 아니라 팔스베리. 팔스베리 주지사인데,
이 팔스베리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재난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는 생각했어요. 생각 잘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 잘했잖아요. 그래서 나죠.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그 미네소타 주 주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고 했어요. 미쿡에서예요. 미쿡 미네소타에서 1877년 4월 27일 날 결단했어요. 그날을 뭐로 아니면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팔스베리 이 주지사가 근데 뭐 보니까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크고 계속 오는 거야. 떠나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4월 27일 기도의 날 선포를 하고 온 주민들이 다 함께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팔스베리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잘 됐을 때 우리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등한시 여겼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11절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펴신 몸된 교회를 우리는 잘 섬기며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히 11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때 주민들이 다 모여갖고서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감사 하나님께 얼굴을 찾고 자기들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 십지도 한 거를 철저히 애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됐냐면 이 감사 기도 하늘에 물려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감사 기도 드리고 얼마 정도 지나지 않아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들판을 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하나 둘씩 다 메뚜기 떼가 다 죽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모조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마디로 뭐예요? 재앙의 근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냐면 주일 성수 또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물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나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듣겠어요?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세요? 기도 듣지 아니한댔어요. 했잖아요. 근데 팔스베리 주지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철저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의 근원인 뭐를? 항충이죠. 이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좋은 결과, 좋은 것을 또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은혜성소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네소타 주는 경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유명한 진짜 유명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또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것을 얻으려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좋을 대로 뭐냐면 분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가면 좋은 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날 따르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기도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지만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합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지만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은혜 성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재정위기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재정이 극복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11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했는데 1,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정직한 11조에 아니잖아요. 10만 원 11조는 뭡니까? 10,000원이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근데 하나님 이날 11조입니다 말합니다. 이건 11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수 모든 분들은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크리스찬은 성경적 시간간 온전한 주의 성수, 성경적인 물질과 온전한 11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크리스찬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은 것을 뭐 하지 않는다?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라면 좋은 날도 좋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곳에 좋은 날도 들어가고 좋은 음식도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마지막으로 이 3단계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뭐 하랬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갖게 된다. 그럼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좋은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막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짓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이 좋은 것 주는데 그걸 가로막아 버립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뭐가?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 재정, 신앙,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2021년 이 9월 때부터 총각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전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주시며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하늘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일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일하리라. 승전 강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주소서.